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총 4절이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25면에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그루짐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랴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소원을 들으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곳은 성전이겠죠.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속히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라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옆에 보면 이제 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잡초들도 많고 풀들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풀은 싫어하지만 그래도 맡은 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풀 뽑으러 이제 장갑을 끼고 톱이나, 왜냐면 이게 가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톱이나 아니면 그 가위 전지갑이라고 그러죠. 그걸 들고 갔어요. 한 땀 한 땀 자르고 있는데 자르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가지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옆집 거니까 놔뒀어요. 가지가. 그리고 또 가지를 또 자세히 보니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산딸기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산딸기가 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도심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따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보니까 산딸기가 딱 지금 제철이에요. 6월, 7월 이렇게 제철이더라고요. 제철 딱 먹은 거죠. 하나님께서 고생한다고 제철 과일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먹고 있는데 그 산딸기가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가시가 있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막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정말 우렁차게 자란 산딸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옆집에 있는 그 가지 탄 게 이렇게 됐었나 봐요. 열매를 맺혀서.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2개 정도, 근데 가시가 있기 때문에 조심히 따서 드시면 됩니다. 왜 이 얘기 했냐고요? 산딸기라는 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다고, 항암치료에도 좋다고 찾아봤죠.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심은 나무가 이게 전달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2개 정도, 나머지 그 작은 걸 잘라버리고 큰 것만 놔뒀는데, 그런 거 보면서 기독교인들도 내가 선행한 것이, 내가 베푼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정말 옆집의 나무를 타고 좋은 열매가 맺혀주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세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교회에도 산딸기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년엔 더 많이 피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독교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자, 이제 다윗 때 왔던 시기 때, 다윗 때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랬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네 손에 피가 많아서 넌 안 되고 또 다음 세대에게 그 일을 넘겨줘. 그래서 다윗이 또 어때요? 멋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정말 솔로몬에게 맡겨요. 그리고 나는 간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정말 필요한 모든 재료는 다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걸 짓는데 성전 7년, 왕궁 13년 걸렸는데 성전 딱 지었을 때 지금 딱 내용이에요.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하는 기도예요. 뭐냐면 이 성전 하나님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도 덮을 수 없고 그분을 담을 수 없고 땅의 땅도 그분을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성전에 오셔서 우리가 하는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희망, 여러분이 뭐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게끔, 왜냐면 열방이 기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옆에 빈 이방인의 뜰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뭐예요? 기도하게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질 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가 뭐냐면 거기에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누가 와요? 이방인들이 안 오죠. 오겠어요? 망한 나라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서 뭘 팔아요? 양을 팔고 짐승들을 팔고 동전들을 팔고 막 그 예배에 필요한 재료들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아서 거기서 채찍질 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막 동전 바꿔주는 사람 예배 편의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화가 나는 것은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야. 여기서 이방인들도 기도해야 돼. 너희들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나라가 약하다고 해서 그 기능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런 의미로 거기를 뒤집어 엎으신 거거든요. 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 거긴 이방인의 뜰이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성전 짓고 옆에 이방인의 뜰까지 다 해서 모든 열방이 와서 뭐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지 않죠. 왜요? 다 들어주면은 안 되겠죠.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두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소원들은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내용인 거죠. 즉 우리가 크게 성전 짓고 크게 헌금하고 많이 헌금하고 많은 선행을 쌓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너는 내 뜻을 따라야 돼. 종교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가 많은 성경을 읽고 네가 많이 전도를 하고 네가 많이 예배를 드렸어도 네 신앙의 깊이가 깊어도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종교적 행위로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솔로몬이 실수한 게 여기서부터 실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 지었어. 7년 걸려서 내가 성전 지었어. 이만큼의 종교 행위는 누구도 없어.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해도 돼? 약간 작은 죄는 뭐 해도 돼? 저질러도 돼. 약간 내 뜻대로, 약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점점 종교 행위를 했다고 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11조를 많이 해도 죄는 죄고요. 헌금은 헌금이에요.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이 세상의 입장이에요. 작은 죄, 경범죄, 요건 죄가 우리가 한 5만 원 내면 해결되는 죄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그거는 큰 죄입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래서 남의 교인이 막 점집에 간다거나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그런 거거나 혹은 어떤 기독교인이 분노에 못 이겨서 사람 죽이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둘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죄가 작고 어떤 것은 죄가 크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명령을 뭐 했어? 어겼어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대로 성전을 지었어 잘했어. 하지만 너가 그렇다고 해서 너가 작은 죄를 저질러도 돼? 너가 우상을 섬겨도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 했죠? 그래요. 솔로몬은 큰 죄는 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하나님 생각이 너무 크게 큰 죄예요.
뭐 우상을 섬긴 거예요. 다른 우상들 갖고 들어오죠.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죄는 우리 입장에서 작은 거가 침투하기 시작해요. 솔로몬은 뭐가 침투했죠?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니까 중개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애국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쪽 나라들한테 말을 판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 나라 저 나라와 두루두루 뭐 해야 돼? 친하게 지내주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많은 여인을 두기 시작하죠. 근데 다윗이 죽기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많은 여인을 두지 말아라. 그게 그 여인들이 너의 마음을 홀딱 뺐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결국 그런 실수를 범하죠. 그래요. 죄는 그렇게 나는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돼. 라는 그 문제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게 솔로몬의 죄였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지만 그것을 악하게 하니까 악한 방법을 사용하니까 악해지는 거죠.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죄는 다 죄입니다. 그건 세상 입장에서야 죄가 작고 크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그건 교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제 솔로몬 시대 때가 끝나고 다음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가 와요. 그때는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까지만 봐줘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솔로몬 너 시대 때는 내가 나라를 안 부실게. 하지만 다음 시대는 내가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릴 거야. 라고. 그래서 그 다음 시대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 아들이죠. 근데 그 시대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해서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는데 또 뭐예요? 또 거기도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도 예배 드릴 때 되니까 뭐예요? 6월절 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남유다 자꾸 내려가면 남유다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우리가 북에 재붕대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했던 거. 그럼 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북이스라엘의 재산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이 여로보암 왕은 어때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단과 브엘세바에다가 뭘 세워요? 황금 송아지를 딱 세워서 여기에다 뭐 해라? 예배 드려라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때 어느 한 선지자 나와요. 이 선지자는 안타깝게도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어느 한 선지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근데 작게 어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크게 어긴 거예요. 죄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큰 게 없어요. 왜 제가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나요? 죄에 대해서 왜 계속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오늘 이 얘기를 하니까요. 어떤 죄를 짓냐면 어느 한 선지자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로보암의 몸을 굳게 만들어요. 마비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선지자다고 여기 와서 먹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네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예배를 드릴 대상이 없어서 그냥 이 황금 송아지를 놓고 한 거니까 여기 와서 야훼 신앙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거기서 대접받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뭐 먹지도 말고 그냥 내려오라. 왔던 일로 도로 내려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딱 거절해요. 멋있게. 어느 한 선지자가 안 됩니다 하고 내려가는데 그걸 들은 늙은 한 선지자, 북이스라엘 다른 늙은 한 선지자가
그걸 듣고 막 가가지고 왜 자기 집에 대접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아니 지금 여로보암을 몸을 마비를 시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봐요. 얼마나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도 선지자였어. 그런데 나 늙은 선지자. 약간 세상을 야매죠. 야매 선지자가 나도 옛날에 선지자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제 먹어도 된대. 마셔도 된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편하게 쉬고 가. 그래서 그 어느 한 선지자가 정말로 먹고 마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말을 어겼다는 거. 그래서 너 죽을 거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어떻게 돼요? 사자가 와서 물어서 죽였어요. 근데 그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는 않았어요. 죄는 뭐예요? 세상 죄는 법을 어기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하는 죄는 다른 거예요. 내 말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말을 어기는 게 죄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을 어기는 거. 하나님 그거 시켰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으면 안 하는 거. 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뭐예요? 크기가 없다. 다 커요. 전부 다 큽니다. 여로보암을 마비시켰던 그 어느 한 선지자가 빵 하나 먹은 거, 물 한 모금 마신 거, 그거 큰 죄라고요. 죄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죄입니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죄를 어기지만 않는다면, 너희들이 여기 오늘 읽지 않지만 이 후반부에 이제 하나님이 뭐 어떻게 살아라, 뭐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살면, 혹은 전반부에 이렇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근면하게 살아라, 뭐 십계명을 주셨던 것, 그런 걸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해줄게, 복을 내려줄게, 너희들이 하는 소원을 내가 원하게 들을게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교회 와서 신앙이라는 게 내가 이만큼의 신앙을 쌓았고 내가 이 정도 신분이 되었고 내가 목회자면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성전 지었고, 성전 지었잖아요. 7년이나 걸려서. 그리고 내가 1,000번제도 드렸고, 그랬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아? 내가 천국에 못 가? 예, 못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행위로 우리가 자꾸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걸로, 성경을 많이 읽은 걸로, 헌금을 많이 한 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를 많이 하는 걸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갖고 의지하고 맞아. 그게 믿음이지라고 여러분 그걸 부여잡을 때 여러분 그때 구원이 일어나고 그때 여러분 천국에 임하는 겁니다. 자꾸 믿음 외의 것을 다른 걸로 대처시키지 마세요. 부활을 마치 상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진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죽은 자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산 것이구나. 이것이 부활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부활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죠. 빛이 막 번쩍번쩍 빛나고. 아니에요.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못 알아봤다고 했어요. 왜? 비슷하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냥 원래 육신이 살아 돌아왔습니까? 오묘하죠. 빛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입던 옷에 손에 구멍이 있고 그 정도의 수준인 거죠. 아무 상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게 부활이었던 거죠.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인 거죠. 어떤 이는 믿어서 천국을 가는 거고 어떤 이는 그걸 믿지 못해서 자꾸 종교적인 행위로 계속 대처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믿음과 종교 행위는 뭡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 믿는 것. 그럼 내가 믿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건데 그럼 그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후입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믿다 보면 종교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역순으로 내가 억지로 뭘 해서 내 마음 안에 믿음 하나 없는데 억지로 해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마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도 그런 거죠.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제가 축도할 때 혹은 짧게 기도하는 그 시간 때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번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아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 그래서 안 믿는 이들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아도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큰 변수가 없으면 그의 인생에 별 변수가 없다면 그냥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 분명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한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일한 사람 차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죽을 때 그냥 그가 원하는 세상 법칙에 맞게 성실하게 일해서 땀 흘려서 번만큼 살았기 때문에 그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그래도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패도 큰 경험이 되겠지만 그래도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큰 괴로움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덕분에 우리가 땀 흘려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면 우리도 성공할 겁니다. 다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육신을 입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별 차이 없어요. 마지막에서만 차이가 나요. 흙으로 돌아가냐 하늘로 올라가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곳 그 성전에서 다니시는 그 성전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죄의 작고 크기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죄구나라는 걸 꼭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세요. 그런 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땀방울을 그냥 땅바닥에 절대로 흘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다 채워주시고 다 챙겨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여, 오늘 이곳에서도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 우리들의 소원들 빌고 갑니다. 소원들 말하는 이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소원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속히 성취되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이 부족해서 나약하고 연약한 기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여, 그렇다면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시고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원하는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 모인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